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목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좌편에 앉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건 안녕하시 못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저에겐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과 중학생 수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중학생을 앉혀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중학생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중학생들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죠? 그럼 또 중학생들이 다 알아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행함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죠. 같은 질문을 어른들에게 해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네 안 하고 아멘 합니다. 믿음의 연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럼 또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아멘 하죠.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대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행함 없이는 결국 구원 못 받는 거네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대답을 못하고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가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중학생보다 덜 똑똑해서 어른들이 그 대답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대답을 안 하냐면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논리적으로 예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질 수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생각은 우리가 편할 때 선택할 때는 좋아요. 필요하면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 바라볼 때는 야고보식으로 이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요. 그렇지 않나요? 행동을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요, 나를 볼 때는 행함이 없는 은혜에 기반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잘못했다 생각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래도 돼요. 왜? 그게 나한테는 은혜고 복음이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한번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참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얘기할 때를 가만히 보면 삶은 엉망이면서도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의 상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식이니까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는 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일상적으로는 야고보처럼 우리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고하고 성경 공부할 때 혹은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엇갈리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뭔가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걸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쓰는 말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많은 혼란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과거형으로 보는 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약 성경은요, 구약을 우리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목표를 제시하고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수많은 교훈이 우리한테는 직접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읽고 아멘 하고 묵상을 하는데 소위 뼈를 때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경고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있는 신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거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과 또 상충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러, 예수님 만나뵈러 갈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에 눈에 보이는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곳에는 무슨 말이 같이 따라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함께 따라와요.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요,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한 3일 전부터 제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았어요. 막 그냥 성경책도 못 보게 만들고 기도할 자리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3일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못해. 왜? 내 상태가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한 3일 후면 또 구원받을 거예요. 에?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가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오락가락 하는 게 맞냔 말이죠. 예?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확신 자체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교리의 조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원을 대부분 미래 설명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의의 소망 혹은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혹은 상속 못 받게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6장 끝에 우리가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미래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목표로 놓고 달려가는 그림, 이게 우리의 거실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거실에 걸려 있어야 되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그림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붙잡은 거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내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목표만 바라보고 내가 몸을 쭉 내밀면서 내가 뛰어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의 삶의 얘기가 달라지겠죠? 많은 교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서 찾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우린 천국 가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를 구약 성경하고 비교할 때 혹시 어디에 자주 비교하는지 아세요? 광야 교회의 기도 비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교회를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하고 지금 딱 맞는 시츄에이션이거든요. 이 광야 이스라엘은 일단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나오게 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에 쏙 옮겨 놓으셨나요?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은 거르셨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나 들일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참 신자들을 가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우리 교회하고 지금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네, 똑같아요. 이미 출애굽에 비견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큰 구출받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예였었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더러운 삶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십자가 능력이죠. 그럼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에요. 이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63빌딩 가보셨나요?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63빌딩 올라갈 때 아무리 쾌속 올라갈 때만 시간이 걸립니다. 1층부터 63층까지 올라갈 때 뭐 하세요? 쎄쎄쎄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밖에 보면서. 그죠?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의미 없는 그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층부터 63층까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찾을 게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어색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이 정말 흥분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의미 없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려가는 그림, 그 그림을 입어서 살게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1차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의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내가 중요해지고 우리의 삶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행위 구원론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우리의 걸음걸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경주를 하려고 경주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 있기만 하면 결승전까지 누가 옮겨주나요? 스스로 뛰어야죠. 그죠? 예?
신호, 출발 신호를 듣는 순간 내 혼힘을 다해서, 온힘을 다해서 앞만 보고 뛰어야죠. 결승점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신호탄을 들려주신 거예요. 구원이 저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신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 몫이라고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구원을 향해서 그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내용 잘 아시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이게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상 주시는 이, 요거는요 어워드의 개념이 아니라 페이백의 개념이에요. 나와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하면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못했으면 심판으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 때에 우리도 섭니다. 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셔서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에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악을 쫓는 사람에게는 진로와 분노로 갚아준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예? 요즘으로 바꾸면 믿는 사람 먼저,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그 나중.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너희들 믿었으니 너희 먼저 심판해볼까?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를 로마서 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바울복음의 전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하나인 게 너무 아쉬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많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입양. 바울 서신에 보면 입양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양자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네?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자, 입양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이 하나 있고 우리가 예수님 형제로 입양이 되는 거죠. 그 아드님. 근데 입양이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호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호적에 딱 도장 찍어 놓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 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야. 닮은 삶을 해야 네가 예수의 형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의 표현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 혼자 있으면 맏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독자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 많은 형제가 있는 그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고. 우리를 항상 이끄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 맏아들, 우리가 그 맏아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독자셨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독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맏아들. 많은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죠. 근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니까요. 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일에는 관심 없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꿈꾸는 자의 삶은, 그런 도둑놈 심보 같은 삶은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 속에 작동하지 않는 얘기예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외갓집에 갔어요. 제가 의정부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제 어느 시골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7, 8살 먹었을 때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할머니 댁까지 가려면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으면은 7, 6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좋아요.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뭐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들어가 봅니다. 근데 어머니는 가시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찾아와서 또 가자고 하고, 그게 오래 가질 못해요. 또 저는 또 막 다른 데 가고 또 막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또 한참 가시다가 얘가 어디 있나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안 되겠는지 막대기를 하나 구해오셨어요. 막대기를 구해오셔서 저를 앞장 세우십니다. 앞장 세워서 어디 가려고 할 때마다 툭툭 치시는 거예요. 안 돼! 할머니 댁 빨리 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은 누가 주도하는 거죠? 제가 주도하는 건가요? 어머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해진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갈 때에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맏아들 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딴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 갈 때, 우리가 비록 딴 길로 이쪽 저쪽으로 새 나가긴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잘 아시죠? 제자들한테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시면서 시작하는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근데 가다가 좀 불편한 대목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캥기는 대목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 잘 안 삼켜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이죠.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고 와서 용서를 빌라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특별하게 용서라는 그런 의미를 두셨어요. 그 얘기는 네가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못한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서 바로 너희들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꽝꽝꽝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하니까요. 또 한 가지 비유 들어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비유하세요. 어느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줘서 아무 조건도 없이 1만 달란트가 뭐냐면요, 이 하루 품삯이 원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에 품삯을 원 데나리온이라고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이 품꾼이 2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만 년. 상상이 가세요? 2만 년이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거예요, 임금한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네?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줬다고요? 탕감해 줬다고.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거리에 만나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100데나리온 내놔!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까지 쳐넣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임금님이 들었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 다시 데려와. 그래서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는 절대 감옥을 못 나가. 그러면서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 임금님의 뜻이 뭐였냐면 너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 속에 담긴 뜻을 거부하는 것은 은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은총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옥 가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임금님이 그렇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그랬거든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으로 변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니까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해. 그럼 나도 할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순종을 이끌어내는 게 예수님의 전략이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독려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길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울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걸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게 행위냐 뭐냐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내 하루하루에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그래서 너무 심각하진 않게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위에 대해서 막 들어봤잖아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적으로 우리 행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사실 바울 서신은 크게 오해하시는 건데 처음엔 맞죠. 우리의 행위를 비롯해서 아무 조건 행위와 함께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로 모든 그림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로만. 근데 실제로 바울이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 해당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헬라인 이제 다 필요 없어. 할례 무할례 다 필요 없어. 학벌 필요 없어. 권력 필요 없어. 집안 배경 필요 없어. 누구든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그 조건을 따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와서 어떻게 하냐?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다스려요. 혹은 디도서 표현처럼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를 양육해요.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행위로 나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합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 받으신 자로서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능력의 삶, 은혜로운 삶.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적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여러분 이 구원열차 KTX처럼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직행으로 가는 KTX가 아니고 매 역마다 정차하는 완행열차입니다. 여러분, 구원열차에 타고 계신가요? 아멘.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멘. 그런데요, 이 구원열차는 연료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이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오롯한 힘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갖고 여러분의 받은 은혜만큼 행위로 살아갈 때에 이 구원열차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구원열차 탔으니까 안전,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읽었던 구세군교회 9번, 교리 9번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가람 형제? 오늘 설교 말씀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상태는요,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 있어요. 맞아요.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결승전을 통과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커널스빌 영문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달려갈 힘을 주시고 제가 그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구원의 약속만을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그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자매된 자로서 그 마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우리에게 또 앞서 나아갈 모든 지침들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커널스빌 영문 부모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